제 개인적으로는 홈카밍 같아요. 예, 마치 베테랑이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또 고향 교회에 와서 굉장한 안식과 또 감격이 있는데 아침 예배 때 참 제가 많이 감격스러웠어요. 뭐 지금도 보면 희끗희끗한 또 선배 우리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일부 예배는 좀 더한 것 같아요. 훨씬 지금은 좀 까만 머리가 많이 보이고 일부 예배는 거의 뭐 흰머리로 차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축복의 교회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그 비둘기의 모습이 이렇게 부어주시는 모습을 갖고 있고 또 12사도의 저 벽화가 나타나 있고 이 앞에는 정말 스테리한 별들로 전체로 수놓아져 있는 하늘의 비전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교회가 아이코노그래피, 아이콘이 잘 돼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이런 교회 좀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더없이 참 감사하고 또 그거 요즘 말로 다른 지역 말로 거시기 한 것은 우리 권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제가 작년에 들었어요. 굉장히 열정적인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권 목사님은 정말 신앙세계의 또 여러분 교회의 역사의 게임 체인저로 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게임 유저와 게임 체인저는 확실히 다른 거죠. 게임 유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게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임 체인저는 훨씬 새로운 판도를 바꾸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사실은 13년도에 했던 본문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커피 타임에 오셔가지고 저에게 또 이거 2013년 12월 8일에 했던 본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망설였어요, 이 본문을. 왜냐하면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는 이 본문이지만 옷은 새롭게 입혀서 새롭게 보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한번 읽고 끝나지 않죠. 그죠? 또 읽으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준비 없이 올라온 게 아니고 더 많이 묵상하고 해왔다는 사실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이거 13년 된 내 성경에 보니까 여기 심상법 목사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사람은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또 반려곤충까지도 오늘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지금 아침에는 굉장히 제가 좀 괴로웠어요. 입술에까지 저를 환영해가지고 그래서 반려동물이 아니고 반려곤충이 또 예배 드리는데 죽이기도 곤란하죠. 제가 좀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해놓고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죠? 처리하기는 곤란해서 그냥 뒀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 좀 묻고 싶어요. 그것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야곱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입니까?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해도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생애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0년의 엑사일, 방황의 일지를 섰습니다. 야곱은 20년의 소위 타향살이를 했다고 한다면은 7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설교할 우리 권 목사님의 이사야서는 바로 이 일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택한 이스라엘아, 이젠 네 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모략으로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인사이트를 제 후배 제자인 교수에게 소개를 했더만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이 모습을 대면합니다. 이 변화는 신앙세계의 게임 체인저가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뭐겠습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어떤 일에서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꺾어 놓을 만한 중대한 사건, 또 중대한 제품, 중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시사 용어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 야곱은 신앙 세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킨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제이콥이 이스라엘로 탄생합니다. 야곱이 갖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야 할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신앙 세계의 단순한 게임 유저, 그동안은 자기 이익과 자기 성공을 위해서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도토리도 따고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 아들도 보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상당히 많이 헤맸어요. 보니까 돈이 꽤 많더라고.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게임에서 어떻게 따서 저축을 하면서 했어요. 게임 유저라는 것은 그죠? 많은 무기를 사가지고 상대를 죽이고 승리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그것이 게임 유저입니다. 그러나 게임 체인저는 그런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래서 요즘 새로운 용어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시작하는 야곱의 약전, 야곱의 생의 줄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성공과 축복에 목말라 언제나 남의 발꿈치를 잡고 성공과 축복을 손에 쥐는 야곱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12지파의 족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야곱으로서의 인생의 긴 밤이 지나고 이스라엘로서의 해가 돋게 됩니다. 31절에 그가 버니엘을 지남에 해가 돋았다. 오늘 우리 이 반려곤충이 제일 가까운 부분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 왔다가 갔다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창세기 기자는 원래 역사적인 것을 하면 그가 얍곡 강을 건너니 크로싱 얍곡 리브 이렇게 되잖아요. 얍곡 강을 건너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세기 기자는 그와는 달리 그가 버니엘을 지나니 해가 돋았다.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만끽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 그의 인생은 이제 캄캄한 칠흑 같은 광야의 인생이 아니라 해가 돋는 인생이 되었다.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시작된 그의 타향살이 에서와의 참으로 속고 속이는 그런 사건 속에서 그가 엄마의 어머니의 권유로 이제 하란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엄마는 잠깐 사흘만 갔다 오라. 그러면 형의 노여움이 깔아앉게 되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찌 인생이 늘 그렇게 쉽게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사흘이 아니라 20년의 세월에 타향살이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유학 오셔가지고 한 5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겠다 한 사람이 지금 20년, 30년, 50년의 세월을 보낸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으로 성공과 오늘 보니까 축복에 목말라 언제나 발꿈치를 잡는 그의 생애 20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과 11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 얼굴만 많이 보지 마시고 은혜는 성경으로부터 from the Bible God's grace가 나오는 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아니요 여기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졌다. 해가 졌다. 창세기 기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으로 그의 타향살이의 출발에 해가 진 모습으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브엘세바를 떠난 야곱의 타향살이는 해가 진 것으로 출발을 해서 그의 약전의 끝물에 빈 이 야복 나루트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칠흑 같은 밤을 만난다. 해가 진 그의 타향살이가 돌아오는 기향의 길은 칠흑 같은 마지막 정점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칠흑 같은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얀 밤을 지냈다. 뜬 눈으로 보냈다. 참 시인은 참 아름답게 표현하잖아요. 캄캄한 밤이 아니라 하얀 밤을 보내었다. 사실은 밤은 성경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농부가 잠을 자지만은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밤이 지나고 낮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역사는 낮이 지나서 밤이 되는 게 아니라 밤이 지나고 낮이 되는, 하나님의 이 타향살이의 이 어두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있다. 이런 의미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야복강을 건너 해가 돋는 이야기로 그의 생애가 인크루시오, 소위 문학적으로 말하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확실히 그의 타향살이는 20년의 긴 밤의 생활이었고 소위 말하면 윌드니스,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자로서, 퓨지티브로서 그는 생활이었고, 그의 추방 생활이었고, 그의 엑사일 망명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이 타향살이는 쉬운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속고 쫓기고, 쫓고 쫓기는, 그리고 물고 물리는 20년의 타향살이는 정말 힘겨운 메들리 아름다운 회전목마가 아니라 전쟁 같은 타향살이를 그가 20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나올 때도 라반과 끈질긴 두뇌 싸움을 통해서 그가 얻고 도망쳐오는 참 슬픈 그의 타향살이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마지막 싸움을 통하여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추방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의 모습에서 택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축복에 목말라는 창세기의 야곱은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고 파란만장한 이스라엘 민족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찰스 피니는 이렇게 훌륭한 말을 했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아무도 역사의 교훈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참 이게 참 우리가 역사에 반복된 수많은 일을 겪었지만은 여전히 그저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이런 과오를 찰스 피니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절기 때마다 그들의 역사를 조상들로부터 듣기도 했습니다. 전승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이야기와 야곱의 그러한 약전을 자주 들었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처럼 살지 않고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야곱처럼 고향을 떠나 70년의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의 20 years 엑사일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70년의 타향살이를 보내었습니다. 신앙의 길에 우리는 자주 야곱처럼 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삽니다. 성공과 축복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꾀와 노력으로 그것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야곱은 축복과 성공을 위한 싸움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도 위기의 경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기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앞서 야곱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서원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출생부터 또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꾀와 노력으로, 자신의 모략으로 축복과 성공을 손에 쥐려고 애쓴 자가 야곱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자를 경멸하면서도 비웃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래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래야만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 신앙은 주일날 하루지만은 세상의 전쟁은 훨씬 더 큰 전쟁이야. 이렇게 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야곱은 현대판 축복과 성공의
그러한 자화상입니다. 축복과 성공에 목말라하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이기기만을 추구하는 게임 유저로서의 삶을 삽니다. 야망자이고 싸움꾼입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손에 쥐었지만 슬프게도 야곱은 그가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따라다닌 것은 반목이었고 시기였고 질시였고 방황이었고 외로움이었고 두려움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패닉이었습니다. 여러분, 패닉이 뭐겠습니까? 팬신을 따르는 삶,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삶에 있어서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아지랑이를 지는 것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꾀로 모략으로 성공을 손에 쥐었지만은 참 야곱은 요즘 말로 나쁜 대통령이야 이런 것처럼 참 야곱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지려고 할수록 축복과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제이콥이란 이름처럼 그런 출생 때 형의 발꿈치를 잡은, 그래서 제이콥이란 단어의 의미는 힐캐쳐, 그죠? 발꿈치를 잡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deceiver, 속이는 자랍니다. 간사한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도 형 에서를 두 번이나 속이고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눈에도 그는 확실히 야곱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속임을 당한 에서가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가로되 왜 그의 이름이 야곱인지 합당치,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합니까? 정말 야곱이라 이름은 정말 적절해요. 맞아요. 그런 것인데 새 번역은 정말 적절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녀석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왜 그 자식 이름이 야곱인지 이제 내가 속임을 당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꾀로 삼촌 라반도 속이고 기업고 성공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도망을 쳐 나오면서 두 겹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뒤에서 삼촌 라반이 추격해 오고 앞에는 그 무서운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성공과 축복을 손에 쥐었지만은 그 시간은 오늘 보내보니까 밤의 시간이었다. 그것도 캄캄한 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은 야곱을 여호와께서 만나셨는데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엄마 품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고향에서 만난 것이 아니고 타향에서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약술하면서 마지막 모압에서 이제 마지막 타향살이를 끝내고 이제 귀향하는 거 아니겠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약전을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을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엄마 품에서 편안할 때, 행복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광야의 이민의 자리에서, 곤고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을 고향집에서 포근한 엄마의 품에서 푹신한 마이 필로, 내 베개에서, 어린애들 보면 캠프를 가면 그죠, 자기 베개를 백에다가 탁 들고 가요. 그래서 그 베개 속에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그 약전을 모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다 이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전라도의 정채봉, 그리고 경상도의 정호성, 호영호지하는 이 지리산을 두고 참 아름다운
하나의 우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신 속에, 하나는 경상도의 정호성, 또 하나는 전라도의 정채봉입니다. 정채봉은 참 꽃다운 나이에 1월 25일 눈 내리는 그런 날에 동화작가로서 생애를 마쳤습니다. 이 정채봉은 언젠가 백두산 천지연을 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깨우치며 노래합니다. 아,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 그 백두산 그 웅장한 산에 올라가서 그는 천지연을 보면서 그가 이런 시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슬픔 없는 세상 어디 있어랴. 인생은 다 슬픔을 안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렇게 큰 백두산에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채봉을 좋아해서 또 한 시를 여러분에게 언급을 할게요. 세상사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울지마 울지마 이 세상 먼지 섞인 바람 먹고 살면서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어. 세상은 다 그런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울지 말라니까. 근데 이 시를 듣는 사람은 많이 운답니다. 인생은 다 먼지 먹고 살아가는, 울지 않고 다녀간 사람은 없어. 인생은 그런 거야. 울지 말라니까.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약곡 강가에서 가족과 사람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신은 축복의 땅 바로 코앞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그 야복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참 헬라 히브리어 재미난 거예요. 야복에서 야곱이 아카브하다. 이 아카브란 헬라 단어는 싸우다는 말이에요. 야복이라는 말도 아카브란 어원이 있고 야곱도 아카브란 어원이 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야곱이 야곱에서 야곱하다 이런 의미예요. 삼중적으로 아카브란 싸우다는 단어가 중첩이 되면서 오늘 이 본문은 그의 인생의 싸움의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절정을 이루고 있다. 절정을 이루고 있다. 그렇습니다. 야복에서의 야곱의 싸움은, 씨름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최고의 싸움, 씨름이었습니다. 축복의 땅 바로 코앞에서 그는 이 절체절명의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은 어떤 씨름입니까? 그가 게임 체인저가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씨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름은 이전의 씨름들과는 달랐습니다. 속고 속이는, 자기가 주도하는, 자기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는 그러한 자기 주도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씨름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걸어오시는 씨름이었다. 하나님의 씨름이었다. 이 씨름은 그의 생애에 있어 가장 충격적인 경험의 씨름이었고,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가야 한 환도뼈가 위골되는 씨름이었고, 이름이 바뀌는 씨름이었습니다. 우린 이 씨름에서 그의 이름의 변화를 만나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 이름이 뭐고? 경상도사들로 물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름을 묻는 것은 네란 놈은 도대체 정체가 뭐고 어떻게 살아왔니? 너는 누구야?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야곱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야곱은 그 천사에게 나는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그가 엄마의 그러한 권면을 따라서인지 모르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여기는 털로 입고 에서처럼 꾸미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만져보니까 에서였고 들어보니까 이게 에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네 누구냐 도대체? 니란 놈은 도대체 누구냐? 보니까 에서 같기도 하고 또 조금 보니까 야곱 같기도 한데, 그때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까지 속여먹는 참 그런 철저한 야곱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오늘 이 싸움에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는 드디어 자기의 존재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고백합니다. 그 천사에게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귀엽고 밟아서 성공하고자 하는 싸움꾼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그를 게임 체인저로 이스라엘로 만든 위대한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이름, 새 이름을 줍니다. 본문에서 이 부분, 특별히 오늘 나와 있는 28절이 학자들은 이 전체의 오늘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구조적으로 climax of the structure of this text, 이 텍스트의 구조의 클라이막스를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반말은 뭡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돼.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새 이름을 부여하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데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대단히 그동안 오해되어져 왔고 잘못 번역되어져 왔습니다. NIV 성경도 조금 이 번역이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이름입니까? 하나님을 이겨 먹었다. 그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그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주 설교를 예화를 들을 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막 잡아 째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싸워가지고 이겨 먹어야 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엘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목적격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고 주격으로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신단 말이에요. 예? God reigns, God prevails. 이런 더 이상 자기가 주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석을 펼쳐놓고 보는데 충격이었어요. 제게는. 아니, 충격이 더 심하면 총격이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내 인생에. 이제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마치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너란 놈이 누구냐고 물은 것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성공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런 야곱이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새 이름을 주면서 이제는 너가 더 이상 너의 깨와 너의 모략과 너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그래서 이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기 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God is our soy warrior, 하나님이 우리의 킹이 되고 오늘 우리가 38장에 불렀던 것처럼 왕이신, 바로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더 이상 너가 주도하는 그러한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타향살이 속에서 말입니다.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앞뒤가 위기로 거착된 이 밤, 이곳 야복 강가의 기로에서 그는 자기께로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시작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걸어온 사람. 첫째로 오늘 이 싸움의 첫째는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영적인 싸움이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병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업의 실패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배반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번역을 어떤 사람이 됐는데 히브리어는 이씨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주어가 뭡니까? 야곱이 아니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걸어온, 하나님이 시작한 싸움이었다.
밤에 도망자로 위기 속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싸움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그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싸움꾼이었습니다.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간 베테랑이었어요. UFC의 강자였어요. 천사가 싸움을 거니까 그도 삿발을 잡으니까 삿발을 잡았어요. 아주 정말 훌륭한 싸움꾼이었습니다. 천사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천사가 필살기를 씁니다. 환도뼈를 치면서 야곱이 드디어 무너지며 그 무너짐 속에 야곱에게 네가 누구냐고 묻고 이름이 변화를 만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쩔뚝거림을 어느 신학자는 일종의 야곱에 있어서의 패배였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의존적인 인간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로스라는 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토를 달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에스와 싸울 수도 없고 잘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축복을 구합니다. 오늘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좀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축복을 쟁취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죠? 그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동안 그의 축복은 자기였고 자기 깨였고 자기 모략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거머쥐려고 했지만 드디어 이 순간에 그는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장 잘 주석한 사람이 호세아서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는 이 부분을 설명하기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번역보다는 천사와 겨루 실험하여 축복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번역하니 좋아요. 울며 그에게, 다른 버전에는 은총을 강구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의 생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호세아서는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한도뼈가 위골되면서 야곱은 이 싸움이 그냥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임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에 그저 많은 싸움이 있지만 오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어. 하나님 나를 끌어왔어.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끌어온 실험이었어. 싸움이었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이에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하였다 함이라. 그는 이 사건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얼굴을 본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이스라엘 족장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성공과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는 싸움이나 세상적인 꾀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험, 영적 실험이어야 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은 싸움이고 자신이 야곱됨을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실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총을 강구하는 싸움이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험을 이 광야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이 되었지만 야곱처럼 여전히 내께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걸어오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야만 내가 가능하다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이 던져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럴 때 31절은 그가 번뇌를 지나며 긴 20년의 밤의 세월을 좋아하고 해가 돋았더라. 제가 이걸 참 좋아해요. 그가 번뇌를 지나며 해가 돋았더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의 인생에 해가 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순례자 야곱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끌어온 실험이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실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훈은 뭐겠습니까? 축복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실험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축복의 걸림돌이 형 에스가 아니라 자신이었고, 축복의 걸림돌이 삼촌 나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축복의 걸림돌이었고, 자기가 두려워할 대상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어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오히려 공존과 화해의 대상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보면 너무나 사람들과 싸우려고 해요.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 그룹 저 그룹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밟고 교회의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싸움이 한국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초대 교회도 있어 왔고, 그죠? 계시록의 사건 속에서 있어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싸움을 거치라. 너가 싸워야 할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너가 싸워야 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 축복을 얻기 위한 싸움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화해와 공존의 대상이다. 공존의 대상이다. 예? 상부바, 너는 싸움을 거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야곱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자주 성공과 축복을 위해 주위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것도 형제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육적이고 영적인 형제들과 싸움, 이런 싸움을 거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과 화해와 상생의 대상입니다. 신앙세계에 우리가 화해자가 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이 새로운 목사님이 게임 체인저로 오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 더 이상 그런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룹과의 싸움이 아니라, 지역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 던지고 우리는 함께하는 상생과 공생의, 한국 지금 사회의 가장 큰 과제와 숙제가 지독하게 싸워요. 두 파가 너무나 지독하게 싸워요. 정말 참된 축복의 나라는, 축복의 그러한 공동체는 함께하는, 상생하는, 공존하는 화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3장, 34장을 읽어보면 에서를 만날 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형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 형제 에서와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영적 싸움입니까? 나와의 싸움. 오늘 본문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싸움은 뭐겠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싸움은 은총을 간구하는 싸움이에요. 내가 주도하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은혜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진정한 축복의 땅으로, 참된 축복의 귀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끌어오신 싸움을 인식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공존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은혜만이, 은총만이, 축복만이 살 길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울며 그에게 은총을 간구했다. 은총을 간구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사야서의 메시지예요. 70년의 그러한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이사야는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네 명철보다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나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는, 하나님의 모략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셈이 우리 권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이 이 신앙세계 필라델피아의 신앙세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주 열정적이잖아요. 예, 권 목사님은 그죠? 오늘 설교를 안 하는데 마치 광고도 설교하듯이 그죠? 아주 열정적으로 막 그냥 손을 들었는데 제가 손 들면 제가 우리 목사님이 가려질까 싶어가지고 제가 뒤에서 요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목사님이 손을 들었는데 제가 키가 큰데 또 손을 들면 포커스가 저한테 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은혜가 목사님이 시작하는데 그죠? 나는 우리 목사님을 지난해 듣고 정말 우리 권 목사님 이 필라 땅에 예? 인생의 업스도 있고 다운도 있고 트위스도 있는 그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그죠? 침체된 이곳에 활력을 불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으로 기도 많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정이 차고 넘쳐요. 내 젊은 날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열정이 차고 넘쳐가지고 뭐 설교도 그냥 따발총처럼 해야 속이 시원합니다. 예?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